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은 세 가지의 큰 기적이 일어난 실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성경입니다. 1945년도에 영국의 미생물 학자가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받게 됐어요. 그때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노벨상을 받은 분들이 모여서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 플레밍에게, 알렉산더 플레밍에게 물어봐요. 지금까지 많은 것을 발견하셨는데 그 중에서 최고의 발견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는 기자는 당연히 모든 인류를 질병에서 구하는 페니실린을 발견한 것이, 그래서 내가 노벨상을 받게 된 것이 가장 위대한 발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플레밍은 의외로 나는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과, 두 번째, 나의 죄와 세상의 죄를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런 때는 여러분이 아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아멘을 하실 거예요? 나는 죄인인 것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된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자회견장이 갑자기 숙연해진 거예요. 구세주는 구원할 구자, 세상 세자, 주인 주자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세자를 보면은 십자가가 세 개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십자가 하나는 이렇게 우측으로 이렇게 구부려 놓았지만은 십자가가 세 개가 합쳐진 것이 세상 세자입니다. 십자가는 하나가 10이라는 숫자잖아요. 10을 3개로 더하니까 3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30이라는 숫자는 오랜 세월의 인간의 역사를 상징하는 겁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분이 바로 구세주이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기자들이 너무나도 당황을 한 거예요. 각종 종기, 전염병, 인후염, 후두염, 관절염, 매독, 충이염, 수수로 감염 예방하는 거, 뇌수막염, 폐렴, 기관지염, 방광염, 요도염, 장티푸스, 골수염, 각종 내막염, 각종 세균성 질환을 치료하는 페니실린보다도 더 위대한 발견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 나에게 가장 큰 발견이었다. 그렇게 힘을 주어서 플레밍이라는 분이 예수님을 높여 찬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심을 묵상하는 절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체험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묵상하는 이 기간에 여러분의 가정에 기적이 열려지고 이 나라 이 민족에 기적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9장의 첫 번째 기적은 사도 바울이 변화가 돼서, 사울이라는 바리새인이 변화가 돼서 예수님의 사도가 되는 사도 바울이 된 사건이 첫 번째 기적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180도로 변화된 사도 바울의 기적이 오늘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BC 6년에서 4년경에 출생을 하셨다는 거예요. 헤롯 대왕이 죽은 해가 BC 4년입니다. 애굽으로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이 피난을 가셨어요. 헤롯이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2년 동안 애굽에 가서 계셨는데 꿈에 요셉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 하나님의 사자가 헤롯이 죽었으니 너는 마리아와
예수님을 데리고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해서 나사렛 동네에 와서 자라나시며 30세가 돼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3세에 구원을 다 성취하시고 구원 사역을 성취하시고 십자가에 1월 14일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겁니다. 이때가 AD 30년쯤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공식적으로 제자들에게 11번을 나타내 주셨어요. 더 많이 나타나신지는 모르겠지만은 성경에 11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이 한 2년쯤 지나셔서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시라는 곳에 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잔멸하려고 대제사장에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사울이라는 바리새인 청년이 다메섹 도상을 넘어갈 때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12번째 자기를 나타내는 사건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0세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3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11번 제자들에게 나타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년쯤 지나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31살쯤 되었을 때 다메섹 도상으로 내려오셔서 사도 바울을 사울이라는 청년을 찾아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이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친히 찾아오셔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 나를 찾아오신 예수. 저도 33살에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미련하고 우둔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안 찾아오시고 우리 아내의 꿈속에 찾아오시고 그리고 저를 교회로 인도해서 성령을 받게 하고 오늘날까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을 받도록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강력한 빛이 임하니까는 사도 바울이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한마디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눈이 3일 동안 멀었어요. 다메섹에 아나니아가 있는데 아나니아 선지자야, 너 가가지고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기도해줘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와서 안수하여 눈을 뜨는 것을 내가 보게 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서 기도하는 사울에게 안수하니 비늘 같은 것이 눈에서 벗겨지고 멀었던 눈이 다시 보게 되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영안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1장에 머리와 털의 희가 양털 같고 눈과 같은 예수님,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주석과 같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입에는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같이 비춰지는 예수님이 나타나오셨는데 그 오른손에는 7뼈를 붙잡으시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를 보니 사도 요한이 죽은 자같이 엎드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만지며 일어나라.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너는 내가 이르는 말을 다 적어서 7교회에 편지하라. 사도 바울도 빛 대신 예수님 만나니 눈이 멀어버려요. 사도 요한도 빛으로 임하시는 예수를 보니 죽은 자처럼 엎드러져 있는 것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부모님들이 계시지. 자녀들이 있어요. 그 자녀들이 여러분 옆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마귀에게 세상에 여러분 빼앗겼잖아요. 자녀들이 지금 교회를 나오지 않잖아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직무유기.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입사로, 성도로서 자기 자녀가 세상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식하지 않고 자녀를 구원하지 않는 부모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직무유기를. 가족만 구원해도 교회가 꽉꽉 찹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녀 관심,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남편 구원에 관심이 없습니다. 가족을 구원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 가정을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 바리새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은,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시 않았다면 그는 체포영장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잔멸하다가 심판받아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요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인데, 그 진노의 자식인 우리를,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 살던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요 위대한 기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변화된 것은요 내가 스스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저도 10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갔거든요. 그런데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세요.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감사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나를 구원하신 예수, 나를 찾아오신 예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를 기업으로 주시는 그 예수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은 사도행전 오늘 9장 32절에 보면은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다에 내려갔는데 에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요. 근데 8년 동안 중풍병이 걸려서 침상에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분이요 성령을 받은 분이기 때문에 에나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그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에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예요. 사순절에 일어난 두 번째 기적,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는 기적은 중풍병자가 8년 만에 일어나는 기적이에요. 우리 교회도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반신불수가 된 여성이 금요 기도에 나와서 여러분 걸어가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도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하니,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명령하니 걷지 못하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오심을 묵상하는 이 기간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을 이기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건강을 회복하는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오른쪽 어깨가 이게 돌아가지를 않아가지고 요즘에 일을 좀 많이 했더니, 봄 준비하느냐고 일을 많이 했더니 이 팔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돌아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3.1절 날도 여기 와서 기도를 하면서 전 세계 한인 교회들, 그리고 한국의 여러 교회 단체들, 광화문에 3.1절 집회가 많이 열렸거든요. 나는 팔이 아파서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 팔이 돌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팔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일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의 팔을 치료하셨어. 어깨를 치료하셨어. 이렇게 이 오른팔을 잘 돌릴 수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봄 맞이를 하면서 사택에 페인트를 다 칠했어요. 페인트 업자를 부르면 돈 많이 들어가니까 아내하고 저하고, 저는 뒷모드예요. 오야지는 이현희 목사입니다. 이현희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 나는 심부름만 하고. 하진이, 김복현 목사님, 남하연 전사님 5명이 페인트를, 흰 페인트를 다 칠하는 거예요. 제가 2층에 가서 준비하면서 청소를 하고 걸레로 닦고 있는데 하는 소리가 1층에서 났어. 순간 내가 김복현 목사님한테 올라오면서 사다리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왔는데 사다리에서 떨어진 거야. 사다리가 기우뚱기우뚱 하는데 일을 뭐 그냥 막 저돌적으로 하는 사람이라 그냥 올라가서 하다가 그냥 사다리에서 떨어진 거야. 내가 순간 아하, 김복현 목사가 떨어졌구나. 내가 금방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전전날에 김인수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천사를 보내사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며, 그러나 천사가 그를 보호했을 거예요. 그리고 밑을 내려다보니까는 이현희 목사님이 대문에 앉아있는 김복현 목사님을 향해서 안수를 막으며 예시로부로 놀란 근육과 세포는 정상이 되라, 정상이 되라, 하고 있더라. 그래서 내려가서 보니까는 세상에 기도가 끝났는데 다친 데가 없어요. 사다리에서 세멘트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제가 건강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건강은 신경을 안 쓰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세상에 제가 한번 아프고 나 보니까는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제가 병원에 가서 혈압을 재보니까 123에 80이에요. 당 검사에도 당이 없어. 우리 아들도 120에 80. 하나님이 의사는 나를 보면 그래요. 당뇨 있으시죠? 없는데요? 에이, 거짓말 하시네. 한번 재봅시다. 해가지고 피를 뽑아요. 없네요. 시원하네요. 있게 생기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당뇨를 예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목요일 날 이제 금요일이 3.1절 아닙니까? 3.1절 날 온도가 영하 10도, 영하 5도로 내려간대요. 세상에 아스팔트에 저 애국 시민들이 모여서 또 집회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또 춥노? 근데 12시 반에 잠이 안 와. 왜냐? 교회에 월동 준비를 다 풀어놨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시 반에 이현희 목사님이 교회 갑시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와가지고 밑에 식당에 별관에 가보니까 문이 활짝 열려있고 2층 사무실도 문이 열려있고 창문 열려있고 출입문도 누가 열쇠를 꼽아놓고 잠그지도 않고 갔어요. 가서 보일러 틀고 문 다 잠그고 여기 올라와서 다시 수도 잠그고 1층 3층 화장실 문 다 닫고
이현희 목사님은 저 바깥에 심어놓은 나무 뽑아다가 다시 안에다 갖다 놓고 그렇게 하고 집에 가니까 1시가 넘었는데 그때서야 한 2시 되니까 잠이 오더라. 왜 나무가 얼어 죽지 않고 왜 수도가 얼지 않았을까요? 누군가가 와서 예방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암세포가 수천 개씩 몸에서 일어나거든요. 근데 왜 암이 안 걸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면역 체계를 주어서, 하나님의 선물을 주어서 암세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원수마귀들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으려고 두루두루 돌아다니며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근신하라, 깨어라,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죄와 싸워야 되고 사망과 싸워야 되고 마귀와 싸워야 되고 잘못된 사상과 싸워야 되고 그리고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환난을 대항하여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복을 주셨는데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번성하지 못하게 하고 결혼하지 못하게 하고 아기 낳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싸우되 피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느냐. 죄와 싸워야 돼요. 가난과 질병과 싸워야 됩니다. 이겨내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우리 해마다 연고전을 하잖아요. 왜 하는 겁니까?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생들 노래하는 거 보니까 즐거운 고연전 날에 연대생 우는 소리 으쌰라 으쌰, 지고 가는 연대생이 절양도 하고 으쌰라 으쌰. 대학생들이 모여서 수만 명이 모여서 노래를 하는데요. 세상에 그렇게 웅장할 수가 없어. 그럼 연대생들은 또 답가를 해. 하늘에 계시는 윤동주 씨 선배님 감사합니다. 응원대장이 이렇게 외쳐요. 윤동주 씨는 일본에서 유학하다가 1943년도에 항일운동, 독립운동 하시다가 감옥에 갇혀서 44년도에 감옥에서 돌아가신 분이에요. 철저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분이 고통과 환난을 순화시킨 시를 썼잖아요. 서시라고, 서시. 윤동주 선배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외치면은 또 연대생들이 으쌰라 합니다.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우리는 내 길을 걸어가겠다. 근데 연고전 해마다 하는데 질라고 하는 연고전이 어디 있어요? 서로 이기려고 피 터지게 싸우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도 사탄이 가져온 문화, 가난, 질병, 저주, 죄, 사망 이런 모든 것들과 대항하여 싸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으로 싸우느냐?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기도하며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타난 세 번째 기적,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기적이에요. 오늘 39절에 보면 요바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는데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루다에서 요바까지 18km예요. 여기서 걸어서 미원까지, 미원보다 조금 더 가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와서 보니까는 이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다가 죽은 거예요. 많은 과부들이 속옷과 겉옷 가져와서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신 분인데 죽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락에 시체를 씻어서 누워놨는데 올라가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아니 여러분, 죽은 탑이다가 일어나서 베드로를 향해서 앉는 겁니다. 문제는 기적의 씨앗이라고 그래요. 빵을 만들면 밀가루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적을 이루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문제라는 밀가루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 찾아오셔서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온갖 질병과 고난과 귀신에게 눌려있는 자들을 와서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성경에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2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요. 우리 세례 요한 선생이 우리를 보내서 여쭈어보라고 그랬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은 다른 분을 우리가 또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예수다 그리스도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쳐주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며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세례 요한에게 말하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를 당신도 행하시지만은 선지자들도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죽은 심령이 부활을 해야 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죽은 믿음이 부활하는 것이요. 할렐루야! 죽은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722년도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136년 지나서 586 세대 586년도에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왜 그들이 멸망한 거예요? 북한이 여러분 제2의 예루살렘이라는 엄청난 부흥을 이룬 것이 평양대부흥 아닙니까? 술집이 문을 닫고 죄인이 회개하고 엄청난 역사가 임했어요. 근데 그들이 왜 평양이 저렇게 망해서 교회가 다 불타버리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신사참배를 했기 때문에,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주여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게 여러분 회개인 줄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심이 못하심이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나와 너희 사이에 죄가 담을 쳐서 내가 너희를 도와주지 못하고 있는 거다. 그러므로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와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그때도 나라가 망할 때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고 나라 살려달라고만 기도했기 때문에 그 나라를 하나님이 포기하고 만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나가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만 찾아와라. 그러면 내가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근데 예루살렘이 왜 망한 겁니까? 한 사람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수십만 명이 모여도 회개하지 않는,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7장 13절에 내가 불러도 그들이 나를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이 불러도 나는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을 거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를 힘써하라. 참된 회개는 주님 앞으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다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회개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를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오심을
깊이 묵상하시고 이 묵상하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이 나타나고 모든 병이 치료되는 기적이 나타나고 다비다가 살아나는 것처럼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의 기간이 되기를 우리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고맙고 감사합니다.